성도님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에는 그 아버지가 다니시던 회사의 사원 아파트였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그 아파트 뒤편에 넓은 이제 공터가 있어서 거기 운동장이 이렇게 있어서 거기서 어릴 때부터 축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날이 되면 시합을 하는데요. 평소에는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시합을 하지만 어떤 날에 되면 길 건너에 있는 그 옆 동네, 거기는 이제 사원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일반 동네, 그 본토배기들이죠. 그 동네 본토배기들이 살던 애들이 와서 이제 시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평소에 놀 때는 그냥 이제 축구하면서 놀지만 그 시합이 되면 죽기 살기로 뛰죠. 옆 동네 아이들이 보기에는 그 시골에서 회사 사원 아파트에 살고 또 회사에서 제공하는 버스 타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좀 평소부터 그렇게 보기가 별로 안 좋았겠죠. 못마땅해 보이는 거고요. 또 우리 편에서 보면 평소에 우리더러 맨날 샌님이라고 깍쟁이라고 놀리는 이거 비리비리 힘도 없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 보면 꼭 이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평소 사이가 안 좋던 이 옆 동네 친구들하고 하면 그날은 완전히 한 팀이 됩니다. 내가 평소에 이 친구하고 친했든 안 친했든 상관없습니다. 딱 선수로 뽑혀서 나가면 그날은 같은 편이 돼서 완전 전쟁처럼 축구를 하죠. 근데 축구라는 운동이 재밌기도 하지만 하다 보면 굉장히 거칠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꼭 싸움이 나요. 그래서 보통 시비는 이게 동생들이나 잔챙이들이 하지만 싸움은 이제 대장들이 나가는 이제 대장들이 하죠. 이제 제일 큰 형들이 이제 싸움을 하죠.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우리 팀 대장 역할을 하는 형이 이렇게 상대를 때려서 이렇게 퇴장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어떤 느낌이 드냐? 불을 켜고 이기려 듭니다. 이기고 있는 중이면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 어떻게든 막아서 이기려고 하고요. 지는 중이면 어떻게든 골을 넣으려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막 열심히 뛰었고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한 명이 퇴장당했지만 숫자가 불리한 상황에서 이기게 되는 날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더 정신력이 더 막 올라가서 막 이기게 될 때가 있죠. 그날 만약에 제가 골이라도 넣어서 이기면 그날은 영웅 대접받는 날이 됩니다. 근데 이럴 때 느끼는 게 뭐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닐 때가 있구나 라고 느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기세고 실력이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성도님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죠. 나올 때 이미 장정이 60만이었습니다. 이걸 4인 가족으로만 해도 계산해도 한 240만 정도가 되는 인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대규모 인구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지금 100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의 7개 족속을 치면 이스라엘 군대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해도 사실은 많은 편은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이 거기 1000년 가까이 머물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스라엘 군대 수보다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강한 군대를 분명히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절대로 그 군대의 숫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하나,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애굽이 당시에는 세계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7개 족속보다 애굽 군대가 더 강했죠. 그런데 그걸 누가 이겨주셨습니까? 손가락 까딱 하나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결국 그 애굽의 강성한 군대를 이겨 나온 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나안의 7개 족속이 철병거도 있고 군대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이스라엘은요, 자신감을 좀 가져도 된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곳곳에 나옵니다. 막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 곳곳에 이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이한 게 뭐냐? 바로 징집 면제 대상을 이야기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징집을 하는데, 우리처럼 이제 모병제인데 면제 대상이 오늘 본문에 쭉 나와요. 5절 말씀에 보면 자기 집을 건축했는데 낙성식 못한 사람. 6절 말씀에 보면 포도원 만들었는데 아직 그 과실을 못 본 사람. 7절 말씀에 보면 여자와 약혼했는데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 8절 말씀에 보면 이게 더 웃깁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 이 사람은 군대 징집 면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법을 우리나라에 치면 한 80%는 군대 안 갈 겁니다. 왜요? 저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러면 군대 빠지는데 그 누가 가겠습니까? 그만큼 징집 면제 대상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숫자에 의존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뭐다?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걸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걸 이제 말씀에 우리 시대에 가져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우리 군대를 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우리 뭐 군대를 면제시켜줘라 이런 이야기는 안 되고요. 성도님들, 이게 바로 양의 법칙이죠. 사람들은요 항상 눈에 보이는 걸 잘 의지하고 집중을 합니다. 특히 뭐 교회든 어디든 숫자에 집중을 잘합니다. 그래서 많이 있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크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반면 적다, 부족하다, 모자라다고 생각하면 불평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숫자가 정말 헛되고 헛되는 것이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참 우리한테요 부족한 게 있거나 혹은 뭐 내 손에 없는 게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죠. 물질이 부족하고 또 뭐 건강도 부족하고 때로는 뭐 지혜도 부족하고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결여된 것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만 계속 쳐다보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마음의 불평과 원망 그리고 절망에만 사로잡힐 뿐입니다. 실패감만 느낄 뿐입니다. 안 되는구나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쯤은 그냥 거뜬히 뛰어넘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말라라는 겁니다. 부족한 것에 매여서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속 함께 계시도록,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인생을 살고 죄에서 떠난 인생을 살면 그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족한 것들, 우리가 좀 결여된 것들, 우리가 좀 모자라는 것들,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뭘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들요? 아닙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 보고요, 나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벽 기도하시면서 제발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기도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자라는 것, 부족한 것, 이것만 자꾸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것만 바라보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